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이 때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이 땅에 악한 모습들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 부조리하고 악한 것이 없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것들을 허용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 조국 사회와 교회의 모습을 보노라면 정말 이해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제대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정말 갈수록 이 세상이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교회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의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느라면 정말 우리 안에 너무나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것 맞나라는 그런 고민들이 찾아오고 회의가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심각하게 이러한 사항들을 고민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오늘 하박국서를 기록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요, 남유다가 멸망해 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해가는 시점에 여러분 남유다가 무조건 악한 왕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마지막 그 시점에 정말 귀한 왕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요시야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히스기야 왕보다도 더 철저하게 종교 계획을 단행했고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그 율법대로 행하고자 했던 사람이 이 요시야 왕이었던 것이죠. 정말 다윗에 비견될 정도로, 아니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더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허무하게도 이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에 끼어가지고 그 틈바구니에서 묵기도에서 전사하고 마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남유다가 급속도로 쇠락하면서 20년 만에 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나라가 사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실을 살아가야 했던 하박국은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 꼭 필요했던 요시야 왕은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이후에 여러 무능한 왕들 때문에 정말 유다가 갈 때까지 가서 없어지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정말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 왕 조금만 더 지켜주시고 종교개혁 완전히 단행하게 했더라면 유다가 새로워질 수 있고 정말 다시 한번 일어서서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정말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아도 또 정말 이 벌어진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탄식하고 고뇌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악을 이 땅에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 맞으십니까?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강력한 율법의 시행만이 이 상황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는요, 여러분 하박국 1장 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면 이 상황들이 개선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바라보았던 것이죠. 당장에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만 보더라도 특별히 어떤 범죄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미성년자들이 범죄하면요 그 수준이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인터넷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미디어의 발달로 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악랄한 죄악들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번에 엠번방 사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정말로 이렇게 핵심적으로
도우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러분 고등학생 때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요즘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니까 법을 우습게 알고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들이 도리어 법의 허점을 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정말 강력하게 좀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이 범죄를 막을 수 있는 해결책입니까? 진정한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요, 당장은 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 범죄가 사라지거나 또한 세상이 이렇게 선해지거나 하는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지고 더 악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여러분 싱가포르에 가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지켜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도요, 신호등 위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네. 우리 구미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에는 그냥 자유롭게 아무도 없으면 이렇게 살짝 다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싱가포르는요, 밤이든 낮이든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정확하게 지킵니다. 왜요? 그 어기게 되면요, 벌금이 엄청나거든요. 길거리에서 껌을 씹어도 벌금을 내야 되고, 교통법규 어기면 엄청난 벌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벌금이 하나 신설되었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1m 거리두기 규정을 어기게 되면 최고 징역 6개월에 우리 돈으로 벌금을 600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한국에서 살아가는 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1m 거리를 지키지 않으면 얼마를 내야 돼요? 네, 600만 원을 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시행을 하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뭐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심이 바뀌어져서 정말로 선하고 의로워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나름 성공하고 또한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은요, 싱가포르에 살지 않아요.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말레이시아의 조호바루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차로 20분이면 이 싱가포르에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곳에서 싱가포르로 출근을 하고 일 마치면 퇴근해서 말레이시아로 가는 겁니다. 왜요? 이 일 끝나고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법의 구속에서 좀 정말 해방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은요, 결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단지 법은 그 죄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십시오. 율법이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율법은 단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사실을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강력한 율법을 시행하면 이 상황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답하십니까? 하박국서 1장 5절로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요,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겠노라고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면요, 악한 사람은 죄다 죽고 선한 사람은 무조건 살아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요, 누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 죽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택하신 나라고요, 그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악하다 하더라도요, 바벨론과 비견할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바벨론은요, 정말 악의 대명사고, 이 잔인하기로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성도들도 보십시오. 성도들이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해져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는 하지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아무리 죄를 져도요 막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우리의 양심 가운데서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 때문에 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없이 살아가고 그 심령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서도요 전혀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전쟁으로 짓밟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하박국 선지자는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창자가 흔들렸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 하나님의 멸망의 소식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면서 자신도 그 공포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어요. 이미 그렇게 시행할 것을 확정짓고 말씀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직감으로 이것이 그냥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건 실제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공포가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자기 안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또한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지만 도저히 그 입술을 열어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합니까? 공포 속에 또 도저히 입을 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그 유다를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유다가 더 이상 하나님의 좋은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잘못된 선민 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의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이 우리를 멸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자신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민족이라고 공로가 있는 민족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택한 백성이 되었어요?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택해 주심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힘썼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공로가 있는 것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선지자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여도 그 중심이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중심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시스템을 바꾸고 프로그램을 바꾸면 그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번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정당들이 투표를 하면서 소수 정당들이 조금 더 이 효과적으로 또한 이렇게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각자 이 큰 당들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오히려 소수 정당들의 몫이 더 줄어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시스템을 만들어도요 운영하는 사람의 그 생각과 마인드가 변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려면 패러다임을 바꾸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던 것이죠. 잘못된 선민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그것을 정말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히 뒤집어버리고 또한 이들을 멸망시켜가지고 다시금 새롭게 정화의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라고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극약 처방을 내리셔서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백성을 다루실 때요, 절대로 망하게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고 그 나라가 회복되게 되어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지지 않고 이 땅에 존재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던 하박국 선지자는요, 너무나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진노 와중에도 조금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만을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 못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박국 3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본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고 자기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정말 부국해져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 보면은 합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정말 회사에서 좋은 위치에 올라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히려 실패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이야기는요,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대표적인 예로 이지선 교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화여대 4학년 재학 중에 이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그 차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극한의 고통에서 그 절망과 두려움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수술을 수십 차례 하기를 거듭했고요. 그래고도 얼굴이 옛날과 같이 복원되지 않았죠. 정말 이 딱 보게 되면요, 순간 흠칫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요, 여러분, 한동대에서 사회복지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이지선 교수가 단순히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한동대 교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수많은 교수들 가운데 단 한 명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고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그 화상의 후유증이 남아있지만 이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하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교수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영광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7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풍요와 축복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3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새 나무는요, 풍요로움의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들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축복을 빼앗겨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밭에서 곡식도 거둘 수 없고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도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아파트도 집도 다 날아가 버리고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명성과 신뢰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난다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정말 낙심하고 절망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망한 것 같지만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의 축복보다도 정말 복의 근원 되시고 진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축복은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축복은요 절대로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도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의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그 중심에서 심판에 엄습해오는 상황들 속에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게 될 때에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스리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의인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하며 의인 될 수 있고 또한 그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로마 제국이 이민족들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당시 성도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콘스탄틴 황제가 이 로마의 국교로서 기독교를 인정하고 난 이후에 로마 제국은 이 모든 성도들에게 단순한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실제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망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 것일까? 너무나 혼동스럽고 낙심이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거스틴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도달했던 결론은요, 로마는 멸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세상대로 다스리고 계시고 교회는 교회대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것이죠. 반면에 세상은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이치를 따라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여러 수단들로서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또한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또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신국론이라는 책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고 세계의 모범 사례로 정말 칭찬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마스크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스크가 사람들이 서로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국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중국 자기들 덕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네. 근데 말이 됩니다. 뭡니까? 우리나라가요, 수년 동안 정말 이 봄만 되면은 황사 때문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는 잘 없는 공장이 우리나라에 많이 세워졌어요. 무슨 공장이요? 마스크 공장이요. 그것도요, 그냥 저급 마스크가 아니라 아주 고순도의 마스크를 생산해내는 공장이 우리나라에 많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외국에 가면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예배 자체를 못 드리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황사 때문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요, 마스크 공장이 많이 세워져 가지고요, 이 상황들 속에서 마스크를 많이 찍어대니까 어려움들을 잘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자기네들 덕이라는 겁니다. 네, 아무튼 좀 이상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걔네들이 우리한테 해준 건 없지만 상황들 때문에 이 황사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합력해서 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나가게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요, 항상 축복만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주십니다. 망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더 빠른 길이 되는 것이죠. 풍랑이 일어가지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더 빨리 가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경험하고 또한 그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깊은 뜻을 몰랐을 때에는 단순히 바벨론이 어떻게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선민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충격에 떨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의 축복보다도 더 큰 하나님과 깊이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앞에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찬송하며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병들고 아픔이 있으면요, 사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때로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살을 칼로 찢고 도려내는 아픔들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렇게 도려내고 수술하게 되면 이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절망스럽고 이것이 끝인 것처럼 느껴질 때에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하는 것은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이와 같이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반드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네, 이루십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다린다라는 것이요 정말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요즘 이 뉴스를 보니까 주식하는 분들이 돈을 좀 버셨다면서요. 이 급락했다가 오르는 찰나에 사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식해서 돈 버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둘 중 하나죠. 하나는 이 단기 정보에 민감해가지고 단타 위주로 돈을 버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냥 돈 될 만한 주식에 돈을 묻어두고요 5년이든 10년이든 신경 끄고 그냥 묵혀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오르든 내리든 전혀 관여치 않고 시간이 지나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우상향해서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주가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면요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팔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네, 완전히 거덜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역사도요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근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과 세상 쫓아가면요 거기서 더 꼬이고 더 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은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와 같이 인내하면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확신하더라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요 불안과 염려에 요동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고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나라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가 답답하고 어렵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다스리시고 여전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기고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